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이 내용만 보면서도 또 한숨을 깊게 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또다시 염려를 하게 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분들이 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을 겪은 혹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라면 오늘의 말씀 앞에서 어쩌면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겠죠. 만약에 나라면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염려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빠진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망각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런 수고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들새와 백합화에게는 공중과 들판이라는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런 삶의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염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염려했습니다. 하루속히 그 교회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염려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염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교회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염려와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바로 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분열, 분리, 혼란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혼란스러운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구절인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방 한 구석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먹먹하고 서글퍼지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우리가 기특하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더니 우리 아들이 정말 다 컸구나, 기특하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는 어린 자녀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고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한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와 걱정으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최장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오늘 27절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자기의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살이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쓰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이라는 생각으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흔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언덕에 핀 들꽃은 하루 정도만 반짝 피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꽃입니다. 하루에 반짝 피고 시들어 버릴 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실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짝 피고 지는 들꽃, 그래서 바짝 말라버리면 땔감으로 쓰게 되는 그 들꽃과 풀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하물며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둘을 비교해서 더 강조하는 문학 기법이죠. 하루 만에 피고 지는 들꽃과 천국 시민인 우리를 비교하면서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을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염려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반대로 염려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염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인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이죠. 내일과 미래라는 시간을 의인화시킨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수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 삶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더 거리감 있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차별화된 모습을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씀하신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새와 들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미새는 둥지에 있는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죠. 들꽃도 메마른 들판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분주하며 살지만 그것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벽 둥지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렁이를 내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면서 그렇게 새는 살지 않습니다. 들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어차피 시들어 버릴 텐데 내가 활짝 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운중천 일대에 벚꽃이 만발하게 피겠죠. 예수님 당시에 백합화가 그랬던 것처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하는 봄꽃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그런 봄꽃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더욱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조지 뮬러가 늘 그 마음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었기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온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지 뮬러 역시도 염려와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닐 뻔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을 늘 확인하며 기억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확인 도장 없이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전투적으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고, 그런 중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염려하지 않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또한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주님께 묻고 염려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염려함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